세상 것,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언젠간 내가 다 사라져버릴 그거에다 우리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뭘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영상이, 이 말씀이 계속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큰 마음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 자기 나라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대대손손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의 권세와 거기에 누려지는 엄청난 상속권이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이게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그 큰 배경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기업을 없애버렸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여기 쭉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고통이 왔습니까? 왜 바울의 눈물이 이들 때문에 이 30도 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엄청난 응답을 받아,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삶과 말씀이 따로 도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방금 여기 얘기한 대로 가문의 부나 어떤 세상에 자랑할 거, 여부로 말하면 엄청난 재산과 명예와 자기 자식들과 이런 모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뿌리는 돈도 명예도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뒀다고 말했거든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영적인 배경과 축복을 다 놓고도 결국은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 로마서를 쓰는 배경도 그러거든요. 로마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요, 슬프기 그지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 백성이 이리 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단합니다. 언약도 있었고요, 영광도 있었고요, 이들에게 이미 양자됨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이게 전혀 의식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고 완전히 뿌리도 안 되고 체질도 안 내린 거예요. 그냥 예배로 모든 게 그냥 메시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잠시 응답을 받고 잠시 은혜는 받았으려나 모르지만은 삶 속에는 이 말씀과 언약들과 이런 영광과 이런 하나님의 모든 배경들이요,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속대로, 관습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스며들 기회가 없고요, 이 말씀이 체질화될 없고요, 이 말씀이 성취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고통이 와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 자체도 2000년 동안이나 사라져버렸다니까. 지금도 완전한 땅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내게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내게 뿌리 안 내린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사람,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증인이 된 적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바로 고통이 이거예요. 나에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라.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 이것을 막 아픔을 봐야 되고, 왜 이 아이들이 말씀 안 들어갈까? 뭐 잘난 것 같고 똑똑하고 예쁜 것 같은데 전혀 삶은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 세상의 모든 흐름 따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재앙과 저주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척을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해야 돼요. 거의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이에요. 말씀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메시지도 없어요. 한마디도 얘기하라면 불교 신자들 앞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수십 년 다니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그 석가모니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아이, 저는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들 내가 기꺼이서 많이 만나요.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이 사람을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랬더니 저는 몰라요. 그래, 여기 전화해 보세요. 여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얘기해달라.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당신 그렇게 수십 년 섬기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얘기하는 불교 신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맹목적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과 만남 그리고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남은 나와 관계없이 이미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 가문, 지역, 국가, 시대 등은 내 의지로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대로 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아픔들과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하는 거예요. 남편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뭐 이런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했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감춰져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정이 풍지박산이야. 자식들을 보라면 무거운 짐이고 남편을 보면요 막 짐승 아니면 뭐 원수 이런 수준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과 복음적인 판단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전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멸망받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 한 가문이나 한 직장이나 아니면 한 교회나 아니면 한 민족 같이 같은 공동체로 움직이거든요. 북한 그러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큰 고통이에요. 일단 북한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한 가문이나 족속, 한 국가의 집단적인 혹은 연대 책임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아마 피부가 느껴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요 전체 기합이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전체가 다 막 힘을 얻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운명적인 공동체는 복음과 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거의 거기다 두는 거거든요. 이것에 잘못하면 실패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가족과 가문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만남, 이삭과 이스마엘의 만남, 야곱과 아내들의 만남,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만남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떨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여기 재앙들이 흘러가고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요, 아들의 이가 시다. 부모의 모든 영적 상태와 이것이 전부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 대한 계획이 더 크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어쩌면 너와 내 후손, 거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는요, 그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출애굽의 2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렘넌트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게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한 가문에 흐르는 무서운 재앙과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니면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멋있어 보고 하여도요,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아니, 안 되는 가정만이 아니요, 어느 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 가문의 문제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이혼을 앞두고 나온 말이에요. 남편을 버리거나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준 말이에요. 아내된 자여 네가 버리려고 하는 내 남편이 지금 내 너로 인하여 구원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남편 된 자야 내가 버리려고 하는 내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떡할래. 그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 한 가문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도 조합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남편이 있지, 어떤 저런 아내가 있지, 조합이 안 된다니까요. 조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만 끝난 게 아니야.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미래가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싹이 안 보여. 그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길들여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붙들고 있는, 나중에 메시지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절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멀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세상과는 너무 멀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 학교와 직장의 만남들 보면 마찬가지예요.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같은 경우도 보면요, 조합이 안 돼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갈라는 헬라인인데 말도 다르지, 문화 다르지, 언어 이게 뭡니까? 나라도 다르지. 다 달라요. 어떻게 이게 그런 게 실패하잖아요. 결국 로마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언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 됩니까?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도 안 맞아요. 사라가 볼 때 아브라함은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본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능한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이 남편 따라갔다가 내 인생 완전히 버리겠구나. 확실히 보이는데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야곱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야곱에 네 아내가 있고요. 자식이 12 아닙니까? 그게 뭐 완전히 도태기 시키다니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변하는 순간 야복강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딱 잡는 순간 이 12 아들들이요 이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12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게 우리의 눈을 보자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을 다시 봐라. 내 형제를 다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라. 한 지역과 국가적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지금 우리가 이같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재앙과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이때 언제 준 말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쳐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포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죽을 듯 하죠. 한 교회와 성도들의 만남 보면요 다 아까 말한 대로 조합이 안 돼요. 서로 육신적으로 보면요 하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봐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교회를 볼 때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교회가 육신으로 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갔다 가면요 사람만 보여요. 무능한 목사, 별 볼 일 없는 중직자, 뭐 방황하는 랩런트.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호와의 보좌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랍달이 그 주위에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이요. 한 시대의 지도자가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문둥병으로 죽었잖아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분향권은 제사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아마세라고 하는 제사장이 막 왕이 분향하러 가니까요 무장한 이 성전에 군사 80명을 데리고 왕이 분향하려니까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재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요 분향하는 걸 중지하시라. 왕이시라도 함부로 분향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근데 그냥 분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잖아요. 이마에서부터 막 문둥병이 막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결국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결국은 죽음의 날까지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아직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아직도 거기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했다,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과 복음적인 판단을 해라. 한 가정 가문과 우리 학교 직장에서 모든 만남, 그 다음에 한 지역, 한 국가적인 만남, 한 교회와 성도들의 만남, 이것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뭐 이렇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애들이 좋은 부모, 좋은 집 얼마든지 많아요. 왜 좋은 부모 놔두고 좋은 집 놔두고 그 찾아서 골목길에서 우리 집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이요 선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우연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보라. 아직도 언약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라. 그렇죠? 그래서 해답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해답의 키는 복음과 언약이다. 환경도 아니요, 여건도 아니요, 어떤 인간도 아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봐야 되고, 우리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 왔다가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키가 있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참제상,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참제상, 모든 길이 되시는 참선지자, 모든 마귀와 재앙 저주를 꺾어버릴 참왕,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바라봐야 될 딱 한 분이요. 딱 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버렸느니라. 옮겼어요.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시 그런 육신적인 우리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개인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파장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WRC가 왜 생깁니까? 왜 가까운 곳에 생겼습니까? 약 22명의 우리 아이들이 가더구만. 어른들까지 합쳐서.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 지역의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가 혹시 거기 등록 못한 사람도요, 교회에 와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참여하는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들어 건물 보러 갑니까? 사람 보러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들은요 근심의 대상이요, 고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은 거예요. 나중에 큰 불행한 일이 터집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다 우리 신앙의 1세대는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가 다 죽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이 다음의 세대, 우리가 막 우리 문제가 씨름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그냥 커버린 거예요. 복음 없이 커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 문제와 사건에서 막 해가지고 자기 살기도 바빠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니 자기 살기도 바빴어요. 자식은 이미 머리가 다 커가지고 부모 말 안 들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네. 내게 뭐라고 말씀했지만 내 귀는 이미 닫혀버렸어요. 내가 큰 재앙이 임했어요. 내 삶의 종착역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진짜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학교, 직장, 국가,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주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라.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칼이나 어느 거로도 세계를 정복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모든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만이 모든 게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의 권능을 가지고 갈 때 모든 것들은 문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가는 곳마다 그 가문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 기쁜 마음으로 누리고 베풀며 나누며 부족함이 없게 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입니까? 모세를 붙들고 쓰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가 뭡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으나 몰라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모세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컬러를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다 판단하고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왜 이렇게 늦어, 하나님 버리셨나 봐, 다 그렇게 생각해요. 회의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먼저요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서를 보다가요 오늘의 모든 메시지의 해답이 여기다 있네 해가지고 제가 좀 오늘 새벽에 혼자 앉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중심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시니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나의 아이디, 나의 정체성, 이것이 딱 잡혀야 돼요. 이것이 잡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가공동체 2장 13절을 보면요 여기 다 나오더라고. 국가공동체, 국가복음화 보세요. 인간의 모든 지혜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물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려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정치가 바뀌고 나니까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는데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소망이 안 생기는 자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아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우시아가 아닙니다. 우시아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스랍들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왕을 그냥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 그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 대통령을 위해서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애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겉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방황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지금 바쁜 세대에, 세계 경쟁의 시대에 빨리 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직장의 문제입니다.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직장 생활이요 쉽지 않아요. 온갖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멸시나 모멸감이나 비참함이나 돈 몇 푼에 인생을 팔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직장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게 너의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21절에 해답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기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우리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더라. 아, 이거구나. 우리는요 내 성질 막 내 여러 가지 권위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막 청동원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도 아니했다. 그가 한마디 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돼. 수많은 천사도 필요 없어요. 시스기야는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 아수르를 쳐버렸는데 뭐 누가 당하겠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환경, 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멸시받고 모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아까 얘기합니까? 지금 함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안 납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이거 한동안 내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좀 너무 괴리감이 있다. 너무 괴리감이 있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주먹 들고 으쌰하고 막 힘이 앞서서 막 노조를 형성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안에 네가 있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 같이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모든 포인트는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함과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아 할 것이라. 이게 우리 중심이야.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오직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할 것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도저히 주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무능하기 짝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겁도 많고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근데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가 그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니라. 육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했겠냐? 우연은 없다. 절대 필연적입니다. 앞이 안 보는 내 자식, 원수 같은 부부간에 이런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라는 눈이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8절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네가 아니다. 참는다. 그런 정도도 아니다. 너는 이미 언약 아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의 말을 성취하리라. 그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왜? 어느 날 넉넉히 이기는 날이 오니까, 넉넉히 이기는 날, 그 날이 오니까 그날에 내가 막 인본주의 써버리면 그게 다 부끄러우면 다 드러나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너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복음 전하긴 좋아요. 근데 내 형제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삶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변화되면 이제는 모든 게 끝이에요. 그게 실은 딱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는 하나입니다. 세상적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라.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온 생각을 버려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전도 선교 대상자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구원 속에 다 있습니다. 원망, 불평 소용없습니다. 핑계 소용없습니다. 구원 밖에 있냐, 구원 안에 있느냐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뭔가를 알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정말 내 친척, 내 가족이 구원받는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핵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도 내 형제, 내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정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날까지 주님이 인내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도전하는 저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